제가 원래는 12월 1일 날 선교지로 돌아가게끔 비행기표가 그렇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네, 뜻하지 않게 유병도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해서 1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설교를 담당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제 비행기표를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딱 3번 이제 설교할 시간이 남아서 제가 지난주에 못 끝낸 성전의 기둥이 되는 성도가 되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설교는 아무래도 표니까 유병도 목사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유병도 목사님에게 나머지 부분은 제가 넘겨드리고 이제 남은 3시간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한 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고 두 번째 달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이 자리에 그와 같은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아이들도 참여를 했는데 선교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초등학교 2학년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제 경험을 들어서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이상 되는 청년들도 조금 설교가 좀 딱딱하고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좀 어렵더라도 집중해서 잘 들으면 초등학교 2학년도 성령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도 틀림없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정말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에베소를 잠깐 들으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 앞에 굳게 소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도착했을 때에는 그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맡기고 본인은 가이사라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남겨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 몇몇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을 때 아볼로라는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몇몇 에베소 사람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까지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도착했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에베소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한 첫 설교가 뭐냐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처음 만나서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과 더불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록 사도 바울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방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뭐 하냐면 그들에게 안수기도 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 전도할 때 전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힘썼다라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잘 복음을 설명할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여겼던 것은 성령을 받게 해야겠다. 지금 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야겠다.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여기에 더 목표를 두고 전도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사도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실상을 말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승천해야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성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성령님이 계신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했다? 너희 부활한 거 분명히 봤지?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전도해라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나가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약속된 성령을 받는 일이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육체를 지닌 인간들에게 육체의 몸을 입으신 부활한 영광의 몸을 입고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당부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일이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일. 이것이 가장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도 친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을 받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묻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참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강조되어지는 만큼 왜곡되고 편협적이게 설교되어지는 것들이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마지막 주제로 성령을 선택했고 짧은 3시간이지만 좀 자세하게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점들을 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은 진리를 따라서만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성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령은 누구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를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진리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 그 진리에 따라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가? 한번 스스로 고민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반드시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묻냐면 그들이 믿고 섬기고 생활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못 박아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믿음이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동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헌신과 열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 위험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장 위험한 것이 그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성경의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 자기가 들은 것을 자기가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가 아는 것, 그것이 곧 믿는 것이라 착각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열심히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자기가 지치거나 낙심이 되면 신앙생활도 동시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면, 자기가 지치면 자기가 했던 신앙생활도 다 무너집니다. 더더욱이나 고난이 길어지면, 분명히 성경은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소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난이 나에게 인내와 소망을 주기는커녕 내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고난은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인내는 너희를 소망에 다다르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에서 고난은
나를 좌절시키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했어도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은 계시기라도 한 건가?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아? 이런 구원의 근본마저도 흔들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구원도 흔들리는 거고 내가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설교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렇구나. 그래. 좋은 깨달음이다. 복음은 그런 거구나. 머리로 이해하고 끝났다면 그것은 이해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래, 그리스도가 선지자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바라는 것들이 그런 것이 돼야겠구나.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게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선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라고 마음에 감동이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느껴져야 됩니다.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한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로 끝나면 여전히 그분은 저 하늘에 계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사실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도 참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축복은 내가 이해한 것이 나의 감동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이해로 끝나고 이해가 내 노력으로 끝나면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한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고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 주시는 겁니다.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삶을, 그 현장을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내 노력으로 하면 결국 가시밭에 뿌려진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자라다가 가시가, 세상의 재리와 염려가 막아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내 노력으로 내가 아니까 그렇구나, 성경이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런 복이 주어지겠지. 그것의 결정적인 문제는
세상의 재래와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이 옥조에 올 때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있어야 될 열매는 없고 쭉정이로 내 인생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삶을 옥토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옥토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둘째로는 성령님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이. 그냥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도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범죄하고 내가 넘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도 성경은 결코 내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면 그것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느껴지고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위치로만 하나님이 여겨줘도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신약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특권과 자녀의 특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성령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자녀로의 권세를 쓸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 그러니까 자녀이면서도 어떻게 삽니까? 거지같이 살아요. 거지같이 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그 영광스럽고 그 품이 있고 그 고귀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품이 있게 살지 못해요. 고결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게 어디서 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요?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자녀로서의 품위를 누가 보장해주고 누가 그렇게 살게 해줍니까?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죠. 부모님 때문에 자녀로서의 품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로서 지금 대통령의 자녀들이 있다면 경호원들이 붙잖아요. 자녀가 대단해서 자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경호원이 붙습니다. 경호차가 붙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권위를 누가 지켜주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여건을 제공해줍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제공해줘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자녀인 것을 몰라요. 자녀의 권세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거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권세가 있어. 이런 권세를 사용해라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그 권세를 부여해 주고 계시느냐, 이것이 지금 내 신앙생활이 정말 폼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만을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할 때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것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제가 의도적으로 해석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오로지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어요. 쉬운 예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설교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제가 설교를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서는 범계역에서 전철을 타고 1시간을 앉아서 꼬박 앉아서 갑니다. 삼성교 한성대 입구역에서 내리니까 거의 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갈 때에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설교한 거를 스스로 피드백을 하거든요. 내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했나.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정말 제가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허전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꼭 안 입은 옷을 입은 거죠.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진짜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가, 임시 땜빵으로 설교하는 자라서 이런 마음이 드나? 라고 제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분명히 잘했는데 장로님도 가면서 참 은혜 받았다고 저의 손을 잡아주셨는데 장로님이 평신도도 아니고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허전함이 늘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잘해야겠다, 은혜를 끼쳐야겠다는 내 열심이 앞섰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끼쳐야지. 내 시간 안 주어졌는데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끼치고 돌아가야지. 내 열심, 내 열정이 앞서서 설교하면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정말 이번 설교는 잘했어 라고 생각해도 남는 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허전함입니다. 허전함이에요. 어떨 때는 내 생각하기에 그때 이런 말씀을 더 인용했어야 되는데,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후회가 밀려와요. 역시 나는 아니야.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돼. 난 한국교회 강단에 서면 안 돼. 라고 스스로 자책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얼마나 설교를 잘 준비했느냐, 얼마나 퍼펙트하게 설교했느냐, 얼마나 감동을 끼쳤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들을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설교하는 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설교라는 이 중요한 일을 해야죠. 이 중요한 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열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찬양 집회 때 이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마음과 감정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느냐, 얼마나 음악에 심취하느냐, 여기에 은혜가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집에 돌아오는, 막상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에는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다음번 찬양 집회 때는 더 열심히 찬양해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은혜로운 찬양 집회는 어디 있나? 마커스냐? 뭐냐? 좋은데, 더 은혜로운 데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느냐, 얼마나 목이 쉬도록 찬양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찬양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죠. 내 열심과 내 열정, 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거룩한 일, 찬양하는 일, 설교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일들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굳은 마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은, 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은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 하나님도 내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종으로서 그 역할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이 굳은 마음이 얼마나 지긋지긋하냐면요,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발끝서부터 머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막 진노하셔서, 그래서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손상처투성입니다. 상처 위에 또 매를 맞아서 새롭게 또 상처들 계속 세워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더라.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간의 굳은 마음은 아무리 엄청난 축복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머리에 쏘아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없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종말을 선언해요. 육적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너희들은 망한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형성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것, 내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면서 살고 싶은 것,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복을 많이 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연단을 줘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는 결코 내 인생이 진정한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 인생의 참된 변화는 성령님만, 새 영만, 그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만이, 그래 내가 피조물이야, 내 맘대로 살아봤자 아무것도 안 돼, 그래봤자 허전한 것뿐이야, 인생은 공허한 것뿐이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갑니다.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근본적인 삶의 변화,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복받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출세시켜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하다못해 홍해도 갈라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내어줘 봤고요. 솔로몬 시절에는 길거리에 은이 흔하도록, 은이 돌처럼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수없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찍질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싶었고, 자기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핏대 높이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따지는 백성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만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성령님만이, 이해가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이 뭐냐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도 1시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단어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대요. 이것 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앞길에 있는 생사화복을 점쳐주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망령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성령님은 분명히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결코 인간의 내 앞날의 생사화복이 아닙니다. 내 앞날의 길 흉을 점쳐주는 것이 결코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언이나 장래의 일이 아니에요. 1시간짜리 설교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냥 딱 결론만 내리니까 여러분 참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우리 앞날의 생사화복을 얘기해 주겠다는 구조는 전혀 없습니다. 장래일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앞날에 무슨 일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 앞날에, 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건 뭘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지, 왜 존재하게 하시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응? 복 받을 거다, 흉할 거다, 생로병사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너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복 받는 것, 어려움에 처하는 것,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이것 가지고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앞날에 뭘 하고 싶어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그 뜻을 준행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뜻을 준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오늘 당장 나를 재벌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아무리 평생을 모아놓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필요 없다면 당장 오늘 저녁에 걷어가시는 분이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생명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받을까, 내 인생의 고난을 얼마나 더 치울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모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내가 뭘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것 찾는 것이, 그것 깨닫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성령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바라고 사모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나를 향한, 내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순종해서 살면 돼요. 그 일에 필요한, 그 일에 대학, 좋은 학벌이 필요합니까? 좋은 학벌 주세요. 대기업이 필요합니까? 대기업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늦어지면 큰일 난다니까. 이제 마지막 6번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모든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도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5분이 됐든, 그 기도가 1분이 됐든, 그 기도가 식사 기도가 됐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느냐? 우리가 기도할 바를,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육신의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잘못된 것만 열심히 일평생 구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기도도 해라. 필요로 해라. 중언 부언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육신의 정력으로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할 때만이 가능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뭘로 하나님 앞에 흥정하려고 합니까? 나 2시간 했는데, 나 40일 작정했는데, 나 새벽 기도 40일 했는데, 나 금식 기도 했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한 것이 낙심이 돼요. 속상해요. 답답해집니다. 기도는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보면 갖가지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이 은사들이 다 누구가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제가 뭉뚱그려서 모든 능력 중에 은사를 집어넣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중요한 일들 중에 은사는 저 능력 부분에, 그것도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성령 그러면 은사가 다 있냐 설교를 합니다.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은사는 극히 성령님이 하시는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지 아니하는 은사는 다 성령을 떠나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이것임을 알고, 그래서 은사를 쓸 때 비로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내가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교회는 은사로 의해서 지어져 나갑니다. 은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 밖의 은사는 그거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서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은사 받으려고 내가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았느냐? 이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나에게 있느냐? 그럴 때 필요한 성령님이 내 삶을 보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라.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음란한 죄, 예쁜 여자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들, 이건 남자의 본성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묻지 마십시오. 저도 남자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53년을, 올해 벌써 53시 됐어요. 53년을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음란죄에서 해방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예쁜 여자 한 번도 안 볼 수 있는 의지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와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내 고개를 멈출 수 있는 것 성령님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님 아니고는 안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 출세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내 의지 갖고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 급한 성질들, 욱하는 성질들, 예수 아무리 믿어도 안 바뀌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성령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안 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안 살고 안 바뀌네.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무능하십니까? 내 성품 하나 바꾸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님이 무기력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욱하는 성질, 못된 성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돼요. 성질 다 부리고 그 가정이 행복해질 리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나서 깽판 부리고 나서 그 다음날 부인한테 더 잘해준다는 게 정설 아닙니까?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품이 바뀌어야 정말 행복해요. 성품이 바뀌어야. 부모의 성품이 바뀌어야 자녀의 성품도 바뀌어집니다. 성품들이 바뀌어야 정말 행복한 가정이 돼요. 이 바뀐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살면 성령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왜? 성령은 이런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못된 인간도 성령님을 만져주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니 어떻게 되겠다고요?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야 비전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여요. 세계가 보입니다. 비전이 보여요. 그래서 열정이 생깁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요. 성령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말 갖가지의 은사들을, 능력들을 성령님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약속된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을지어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아버지라도, 조폭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반드시 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받는 거요,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령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성령 받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약속을 믿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늘 아버지는 틀림없이 좋은 것을,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반드시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믿으시고,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약속된 성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약속대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패가 내가 뭘 하느냐,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결코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날 붙잡아 주신다면 이제부터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약속된 성령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간구하십시오. 약속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받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